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사랑하지 않아도 계속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하는 4가지 사지선다형의 그 글이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보니까 부부의 날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4가지 중에 고르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였어요. 좀 하고 사시죠. 두 번째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사랑해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카드 줄게 갖고 싶은 거 다 사.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네 번째는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뻐 였어요.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떤 걸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카드 줄게 갖고 싶은 거 다 사가 아니었고, 그렇게 세속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당신이 제일 예뻐 였습니다. 내 눈에 당신이 제일 예뻐. 생각해 봤더니 제가 사랑한다는 말은 가끔 하는데 예쁘다는 말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더 듣고 싶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미치도록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난 순간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 못지않게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기쁘고 미치도록 기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였죠. 잠도 오지 않는 설레이는 밤, 그 시간을 보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이 식어지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한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부부의 날 취업 포털 인크루트도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그 성인 미혼 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5.3%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부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결혼한 사람들이나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치도록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았던 상대와 일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물론 교회 좀 다닌 분들이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얘기지 다 알지. 그러나 복종해야 할 만한 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만 해야 사랑을 하고 복종을 하지, 사랑할 만하지 않고 복종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네, 부부의 세계가 쉽지 않죠. 우리가 JTBC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부의 세계, 정말 심각한 세계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누군가 제게 사랑이 식어도 계속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 주저없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게 사랑의 관계를 뺀다면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부부는 사랑의 관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데도 부부 생활을 유지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꽤 놀라셨죠? 그러나 그런 사랑,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정말 식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사랑이 정말 식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감정,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감정. 그럴 때 젊은이들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런 감정으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이런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놀랍습니다. 식어요. 감정은 식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손만 잡아도 막 가슴이 뛰었죠. 그때의 감정은. 그런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손만 잡아도 막 가슴이 뛴다.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상한 거죠. 익숙해지면 감정은 편안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감정이 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부 생활은 메마른 생활이 될 수밖에, 사랑 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감정은 식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뛸 때가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식하고 허니문 몇 개월 정도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부로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은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감정이라는 이 생각이 언제부터 갖게 됐냐면,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땅에 이 낭만주의 사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사랑은 감정이 더 중요하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정해준 사람. 근데 낭만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랑하는이라는 이 사랑하는 전제가 뭐예요? 막 가슴이 뛰는 감정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가슴이 뛰는 그 감정을 느껴서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 감정이 평생 뛰면서 행복하게 살죠? 아니잖아요. 그 낭만주의 사조가 가르쳐준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기독교인들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허니문 몇 개월은 그냥 행복한데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여자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가슴이 뛰지 않는 이 여자와 계속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내가 그 상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디고 바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서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죠. 아시었죠? 예, 의미 있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그날 아침을 먹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돼서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아버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아버님 부부의 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성을 내세요? 부부의 날이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머니한테 뭐 준비하셨죠? 그랬더니 답이 없으세요. 아버지 부부의 날이신지 아시면 어머니한테 부부로 살아온 어머니한테 멋진 그 근사한 선물을 해주셔야죠. 편지도 쓰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부부의 날 그 저녁에 제가 이제 9시쯤 퇴근해서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반쯤 가족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어머니, 아버님, 애들, 새언엄마 다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83세신데 제가 83년을 어머님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제가 우리 어머니 철들부터 우리 어머니를 지켜본 이후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반지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밥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선물 일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으로 선물을 사주셨는데 그것도 반지를. 게다가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결혼 반지를 팔아서 낭비해버리셨어요. 어머님은 결혼 반지가 없이 평생을 살았는데 아버님이 반지를 사주신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제 아침에 그 말이 걸리셨는지 아버지가 저한테는 처음에 부부의 날이니까 그럼 우리 장어 먹으러 갈까 그러시더라고요. 장어 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셨더니 어머니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밀국수를 드시고 그 롯데몰에서 먹고 그 몰에서 하다가 어머님이 반지를 보니까 새로만 어머니 사세요. 아버지 좀 사드리세요. 막 그래가지고 애들도 막 다 사드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산 거예요. 떠밀려 받았는데도 얼마나 행복하신지.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어머님이 엄마 반지 받아 좋겠네 그랬더니 이건 나한테 결혼 반지 같은 거야 라고 우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랬더니 처임마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내 마음에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무례히 행동하면 그거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을 끔찍히 생각해. 근데 말은 무례히 나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 하세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왜?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은 말과, 저도 목사지만 교인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100마디 해도요 그냥 리서비스 하시는구나, 저 그렇게 느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아무리 말로 사랑한데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이거 좀 해. 알았어. 그러놓고 마음은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너를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니까 사랑이 실천이 안 돼.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성내면서 사랑의 약속을 했잖아요. 사랑의 감정이라면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겠다고. 사랑은 행동이기 때문에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사랑을 안 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랑은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치도록 보고 싶었으니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한다고 100만 번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사 내어주셨다. 뭐를?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고를 지금 다 줄이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배우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행동,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무례히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무례히 행동하게 돼야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지난주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지난주 예배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은 느껴서 이 사람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지난주에 배우셨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도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사랑을 나에게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 더 연약한 사람과 결혼하셨다면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오래 참고 끊임없이 온유하고 끊임없이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요. 사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 안에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넌 왜 나한테 그렇게 하니라는 말 외에는 부부간의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대화는 답이 없는 대화죠. 사랑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상처만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지면 어느 날 파국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화련집사 동탄채플에서 화련집사 부부가 왜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상황 바뀐 거 별로 없어요.
아까 그 서로의 고백 속에서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왔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부부가 오늘 그렇게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서로 마주하면서 그런 편지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면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제자 훈련 받은 부부와 안 받은 부부 차원이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훈련 받아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부부는 제자 훈련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공동번역 뭐라고 21절은 말하고 있냐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런 서로 사랑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간에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저절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부부로 서로 막 아주 젠틀하고 센스 있는 것 같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함부로 무례히 행동하고 성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행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침을 집에서 좀 먹고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종종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번은 6 식구가 같이 식사를 하니까 아버지께서 야, 이렇게 이게 얼마만이냐 이렇게 해서 식구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한 번은 아침에 성도님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저희 가정에 낙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럴 때 사랑을 느껴요. 사랑하시는 낙지를 먹으면서 막 그 성도 간의 성도님의 사랑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지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좀 낙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낙지볶음 좀 해줘. 그랬더니 왜냐면 계속 데쳐 먹으니까 이게 그 좀 그렇잖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보 낙지볶음 좀 해 먹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내가 말도 안 하고 막 낙지를 손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아침에 낙지볶음을 해주네. 근데 막 손질을 하다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낙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짜증낼 일이에요? 이게 세운 엄마의 실체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낙지를 손질하다 짜증내, 낙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다는 거예요. 결국 낙지볶음은 못 먹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오래 참고 세운 엄마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죠.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밖에서 더 힘든 일도 잘 참고 지내는데 겨우 그런 일로 나에게 짜증을 내는가 하는 서운함과 그런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전 목사인데도 나에게 무례히 행동하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밖에서 더 목회하면서 훨씬 힘든 일도 내가 참고 견디는데 어떻게 그런 일로 짜증을 내지? 하니까 더 미워지고 더 서운하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수요예배를 이제 세은 엄마가 수요예배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같이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오는 내내. 근데 왔는데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기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이 차원 높은 사랑. 제가 그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방금 막 미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든 내가 강단에서는 그때 이제 영상을 틀어주잖아요.
아주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아주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져.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은 나에게 내가 자꾸 사랑하라고, 차원 높은 사랑을 하라고 막 화면에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와 제 삶의 그 모습이 다른 그 제 모습을 1시간 내내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집에 들어가면 세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그런데 세훈 엄마가 먼저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신데 저까지 근심거리가 된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한없이 작아지네요. 게으르고 완악한 저희 죄를 회개하며 나를 참아준 당신에게도 고맙고 미안합니다. 부디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먼저 문자를 보내준 아내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또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정의 달,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과 같이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내가 속이 좁아 넉넉히 받아주지 못해 미안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회개가 되고 더 당신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일에 짜증을 낸 당신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나 봐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생겨 감사한데, 아침 준비를 하면서 짜증을 내고 내 말에 답이 없을 때 나의 죄가 또다시 올라와 나는 밖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너무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 필요 이상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한없는 작은 나에게 언제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대전도 내려가야 돼서 오늘은 마음을 꼭 풀고 싶었는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당신이 먼저 사랑해주고 손을 내밀어줘서 고마워요. 주 안에서 소중한 당신, 부족함이 많은 저를 존중해 주어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저절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며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이 사랑에서야,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늘 확인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또 그런 사랑 이루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된 분들, 또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